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제구륵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능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바알보다 열등한 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밥을 하는 땔감용 나무에 지나지 않는 나무 쪼가리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바알을 섬기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나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이어져 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45장은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더 가깝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명이 거론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부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비로소 고레스에 의해 풀려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세운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비록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이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막강한 힘을 주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함임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이 2절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열국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복할 나라와 성의 논문과 세윗장을 꺾으시며 그 결과 획득할 보화와 재물 역시 고레스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는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에는 나의 나됨을, 나의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너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천병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 왕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이스라엘의 무모한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리석은 자식이 마치 부모님 나를 왜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제넘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불손하고 말이 안 되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고레스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해방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할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바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때로 저 나라를 역사의 자취 속으로 감추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로 하여금 마침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령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송환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류에 맞춰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술수를 써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우리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토기임을 잊고 왜 자신을 지었느냐, 토기장이에게 되묻는 토기와 같고 왜 나를 낳았느냐라고 묻는 패륜적인 자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맨 처음 이 교회 예배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침륜에 빠져 있을 때마다, 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이 예배당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를 묵상하며 잠시라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적인 주권, 전적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애초부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잃어버린 자들과도 같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의, 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